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수요일 그리고 제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흙으로 돌아가기에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 있죠. 어떤 장일까요? 바로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 하나의 것 없이 사실 우리는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많은 장례식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도사 시절에는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장례식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에 참석해 보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뜨거운 불길 속에 이제 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돌아가신 분과 제 관계가 별로 없더라도 굉장히 마음속 깊은 울림이 울려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장인어른하고 외할머니하고 최근에 이제 보내드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외할머니는 이제 매장하셨다. 우리 장인어른 이제 화장을 하실 때 그 관이 이제 불사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장에 들어갔던 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삶에 대한 그 회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박분아 집사님도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품에 안기시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죽음이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인생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삶이란 무엇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우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인 넷슨을 창업했던 기업가 김정주 씨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인 자산으로 치면 우리나라 1위예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만 5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되었는데 한간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른다면 최근에 우울 증세가 심해져서 굉장히 힘겨워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우울 증세로 인해서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님들과 동일하게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한 게임 기업의 벤처 사업가로서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갑작스러운 보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사실 제가 모르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의 부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의 전도 때문에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이어오시면서 미리 삶을 정리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잠깐 소개드렸던 인터뷰의 한 대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질에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의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우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돌아간다. 굉장히 슬픈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도달점은 모두 다 같다. 말은 타고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제 외할머니는요, 화장하지 않으시고 매장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주로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장하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 상소에 같이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화관 예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화관 예식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미리 외할아버지 상소를 좀 파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아래로 외할머니 관이 들어가요. 그러면 관이 들어가면 흙을 뿌립니다. 그 위에 흙을 뿌리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전통적으로 하는 예식인데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성회수요일 또는 제2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성회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 여기고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요. 큰 의식 없이. 하지만 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제1수요일을 특별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러한 제1수요일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제1수요일, 이 재를 사용하거든요. 이 재는요, 작년 종려주일날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 제1수요일마다 이러한 죄를 각자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긋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시간을 알렸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마에 그어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몇 년 동안 했어요. 실제로 재를 만들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큰일 났네. 이민수 권사님은 기억나셔야 되는데 같이 하셨는데 실제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해보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재에 담긴 의미들을 돌아보면서 이 제1수요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한 편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타오른 불길이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그렇게 무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항상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화려했던 불길이 차츰 잦아지고 나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한 줌의 재처럼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재수를 맞이해서 이러한 재를 보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에는 한 줌의 재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 재수일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재수일마다 항상 정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본문에 쓰인 흙이 각각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한글로는 같은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우선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에서의 흙은요, 땅과 세상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에서의 이 뒤에 있는 흙은요, 티끌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땅에 다시금 묻힐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는 노동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다. 너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니 먼지가 되어 되돌아갈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는 다시금 흙이 되어서 티끌과도 같은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땅을 경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경작했던 땅으로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선조들은 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일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를 묵상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금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삶의 어떤 허물을 이야기하고자 함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본문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서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거든요.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했던 이 교만의 비참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줌의 죄로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먼지가 되어 바람결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흙으로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거든요. 하지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곧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자신의 영혼에서 생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 죄를 보면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지난날의 연약하고 완악했던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단순히 지난날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생기를 되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흙으로 남겨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우리가 루아흐,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반성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성령님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한한 우리들을 위해서, 생기가 없어져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순절에 시작되는 이 제수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기가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흙으로만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줌의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원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셨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수일을 맞이해서 한 줌의 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지만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죄를 보면서 또한 이 제수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만 하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이마에 십자가로 긋진 않지만 머리에 죄를 얻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하다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준비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감격이 고백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함께 보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기에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날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채 그만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님을 만나신 체험 있고 삶의 고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생기가 살아있으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맞이해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영원한 구원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만 그 생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자그마한 일에도 그만 큰 일처럼 여겨지고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간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혹여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에 눌려있다면, 그게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생기가 사라져버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을까. 한번 곰곰이 이 제수일을 맞이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순절의 맞이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돌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영원한 구원을 쟁취하셨던 그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바라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수일과 사순절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어떤 물질의, 어떤 자녀의, 어떤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용기 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예수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제수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 시간 사순절에 맞이해서 회복해야 되는지 아버지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한 구원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넘어서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과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제된 삶의 결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던 교만하고 오만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여건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환경에 상황에 휘둘리는 것들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날마다 확인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자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그만 놓치고 있었던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그만 아버지 회의감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이미 성취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전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너머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제수요일날 우리의 제도 모습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코로나19 이후로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야말로 이전보다 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틀에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수를 맞이해서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를 바랄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말씀을 전한 것은 저희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들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성령님을 바라며 간구했을 때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우리들의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인하며 아버지 정말로 용기 있는 삶 아버지 승리를 아버지 이미 확신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를 바랄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조금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는 손필용 집사님의 아픈 몸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입원의 모든 일정 속에서 집사님 부부에게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간병하는 조숙기 집사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손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아래서 아버지 모든 수술의 과정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 속에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병상에 계신 이윤종 원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평안 속에서 고통 없이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병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서정태 장로님과 주분재 집사님의 아픔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쁘게 해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에는 없지만 우리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신 아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용기 있게 주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물어날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홍필룡 집사님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큰 아버지 질병을 얻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병상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죽음에도 살려졌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환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나갈 수 있는 우리 손플령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바라면서 아버지 뭐라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평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께 맡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손지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금식과 염려를 아버지 떨쳐버리고 아버지 감사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손지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방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그 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물로 그 모든 아버지 수술을 집도하는 아버지 의사에게 제어명쳐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물로 안부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 튼튼한 세상이 돋아나 아버지 주였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손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손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로 생사부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며 그렇게 주를 바랄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이 방 가운데도 우리 손집사님 영광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부필하고는 우리 조국의 13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물로 간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조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무너질 때 함께 눈물을 짓고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조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비좁은 병상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자리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자리요 아버지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아버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인종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마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생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던 원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를 기다리며 바라면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해 나가셨을 때 그 시간이 평상과 이 시간들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나는 시간들을 아직께 올려드리면서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물로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평상에 누우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이 위하여 아버지 눈물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 부부를 기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제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버지 물론요로 인하여 아버지 낙심해 있을 때 아버지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여겨지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장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목감기와 아버지 여러가지 관계를 통해 염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줘서 아버지 주셨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본이 되며 주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장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저질환에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면서 아버지 어렵던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염려가 더 그때일수록 아버지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함께 간증하면서 영광을 얻을 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방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아플 때일수록 걷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술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는 한 줌의 후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소망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그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을 때 그만 넘어지고 주저앉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버지 제 예수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를 온전히 소망케 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일수록 건강에 아픔이 클 때일수록 주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고 이미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 있었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식어져 버렸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기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삶, 영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손집사님과 또한 이은정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기저질환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픈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스스로 기도하면서 참된 평안 속에서 아버지 그 질병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안전병기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눈먼 자를 눈 떠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이 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날 다시금 새 마음 가지고 주를 바랍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기 있는 삶,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 성도들의 신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